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은 그 베샬라흐라고 하는 그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낸 후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는 말씀이었고요. 또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 우리가 뭐 언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뭐 그러한 것이 그냥 구원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이 구원을 받은 어떤 그런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원의 완성,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쭉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 구원의 완성까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로 나가서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만나를 주신 사건이 이제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이 중심에 있고 그 양 옆으로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물 때문에 원망하는 것, 그리고 군대의 추격을 받는 것. 첫 번째는 바로 왕의 군대에게 추격을 받고, 오늘은 또 이 아말렉 군대의 추격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제 광야에서 이 만나를 받아서 먹는 바로 그 이야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찬찬히 살펴보면 그 1절에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대로 이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그래서 이 노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마사라고 해서 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죠. 르비딤으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이 그 라파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치유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 치유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이제 르비딤입니다. 좋은 곳이죠. 이 침상을 펴다, 우리도 이 이불을 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이 평안과 쉼 가운데로 나아가는 곳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기운을 회복하고 또 위로하고 또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그게 이제 그 치유와 연결이 되는, 여호와 라파와 연결이 되는 바로 그 장소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이상하게도 거기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일단 기본적으로 물이 아주 적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막과 다른 것은 광야에 어딘가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비가 오거나 어떤 계절이 바뀌면 광야에 갑자기 그런 골짜기가 강이 되고 막 거기에 꽃이 피고 또 정말 그 완전히 사막 같았던 곳이 푸르게 변하는 그러한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광야는 좀 아주 부족하지만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는 땅이죠. 실제로 광야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미전 트립에서 갔을 때 광야를 일구어서 정말 옥토처럼 그렇게 개간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투쟁을 우리가 이 남부 네게부 광야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눈을 돌리면 사막인데 바로 그냥 길 하나를 두고 이쪽은 사막이고 같은 땅인데요. 이쪽은 또 정말 아주 푸르른 그런 식물들이 자라고 정말 탐스러운 그런 이 열매들, 귤 비슷한, 오렌지도 아니고 귤 비슷한 그런 열매들도 열리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광야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 물이 없다, 르비딤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되었든 광야는 목마름이 풍부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제일 풍부한 것은 부족함입니다. 부족함이 풍부한 곳을 광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네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의 것을 다 팔아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때 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부족함이 없다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근데 광야는 너무 감사하게도 부족함이 많은 땅이죠. 그래서 그 부족함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죠. 그래서 부족함의 진가를 알게 되는 땅,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풍요로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부족함에 머물러야 되고 부족함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의 이 성취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목마름이 실은 말씀의 성취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르비딤에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이 마르고 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없다, 은혜가 부족하다 이러한 그 일반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서 좀 누우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위로를 얻으려고 침상을 이렇게 폈는데 근데 거기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기대가 없으면 우리가 상처가 없고 또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바라는 것도 없었으면 뭐 원망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여기는 사막이야, 그냥 물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이 끝인 곳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래도 마실 물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예비해 주시고 그렇게 계속 이끌어 주셨는데 굳이 뭐 물샘 이 열둘이 있었던 종려나무 79루와 물샘 열둘이 있었던 이 엘림에서 떠나서 지금 이 신광야로 접어들고 신광야에서도 정말 물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 제목이 르비딤인 거예요.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곳에 갔는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뭐 교회에 가거나 뭐 아니면 뭐 아무튼 우리가 기대가 많은 뭐 사람들이나 또 공동체나 교회나 뭐 나라나 뭐 뭐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꼭 마셔야 될, 취해야 될 어떤 물, 은혜, 뭐 어떤 보상, 뭐 정당한 어떤 대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또 내가 원했던 것보다 거기에 그러한 것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는 다투었고요.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그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또 이 마라라고 하는 이 마라의 쓴물 사건 속에서 있던 일인데요. 이게 그 15장 24절에서도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적이 있고 또 여기서도 이제 그 원망이 시작이 되는데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그 룬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 원래 뜻은 꼬박 밤을 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밤에 깨어 있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밤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밤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마음의 완고함과도 연결이 되고요. 또 뒤를 돌아보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이제 그 백성들에게 원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빠져나왔는데요. 애굽에서. 아직 마음은 그 어두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그 삶 가운데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어떻습니까? 주는 것, 상황, 그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라고 하는 이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진 그 상황 자체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결정하죠. 우리도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상황이 되면 거기에 막 매이게 되고 그런 걸 이제 그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자유자는 거기에 대하여서 뭐 능동적으로 또 혹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좀 어떤 다른 그 대안 또 다른 힘, 그런 것이 있으면 이제 원망이 없겠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원망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을 이제 보죠. 그래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성경은 굉장히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한 다툼을 피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원망에 대하여서도 그 원망, 너희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심판주가 앞에서 계시느니라. 그래서 이 원망의 말들은 그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는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종양이 막 전이 되고 퍼져 나가는 것처럼 이 원망의 말들이 막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아직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어떤 노예의 삶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사실 그 밤의 어두움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뜻의 이 원망, 이 룬이라고 하는 말은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우리의 어떤 습성, 이전의 습성 가운데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밤을 꼬박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밤에는 자야 되죠. 밤에 깨어 있으면 안 되죠. 밤에 깨어 있으면 평안이 없고 뭐 정말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그럴 겁니다. 밤에는 우리가 안식해야 되고요.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요. 이것이 밤입니다. 밤은 평안의 시간이고요. 또 쉼의 시간이고요. 어쩌면 항복과 그런 안식의 시간이 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루의 시작을 밤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에 시작하면 이제 열심히 내가 일어나서 힘을 내서 일하고 무언가를 도모하고 뭐 나가서 뭐 열심히 뭔가를 하고 이게 이제 하루의 시작점이라고 대부분의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일단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쉬고 안식하고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깨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또 샤밧으로부터 또 주의 마지막과 시작점이 이렇게 맞물려 있게 되는 것이죠. 안식이 있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안식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안식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원망이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계속 곁에 있으면 굉장히 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판단이 없고, 이 사람은 나를 막 판단하거나 뭐 언젠가 나한테 뭐 한마디 하려고 뭐 기다리고 있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평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 원망이 없는 사람들이 주는 안식이 있거든요. 내가 판단받지 않아도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되고 그게 안식이죠. 원망이 그쳐진 곳에 안식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안식을 파괴하는 것은 이제 원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에 대하여서 모세가 전에 없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보통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어디에 뭐 대표도 마찬가지고 다 뭐 여러분들 뭐 회사에 무슨 뭐 높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뭔가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 원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늘 그랬습니다. 원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많이 받을 때 모세와 아론 대부분 그냥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리고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데요. 막 백성들과 막 싸운다거나 뭐 그 원망에 대해서 너 나한테 그런 말 했어? 나도 너한테 더 막 뭐 그런 말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엎드리는 것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웬일인지 이 르비딤에서는 백성들과 같이 싸웁니다. 그래서 다툼이라고 하는 곳이 된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이 무리바 물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래서 모세가 결국에는 여기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평생을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사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영적인 그 예표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원망이 정말로 전이 되죠. 그래서 원망을 받았는데 그 원망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저 백성들을 위해서 저도 잘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백성들한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지금 돌로 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과 막 이 싸우고 나서 하나님을 또 다시 원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망이 이렇게 전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제사, 우리가 뭐 찬양의 제사 드리며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찬양이 무엇이냐? 우리 이렇게 뭐 이 예배에 찬송을 부르는 것도 찬양입니다만은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찬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찬양의 제사가 아닌 것이죠. 우리 하나님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높이는데 사람들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원망인데, 그래서 백성들이 차마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모세도 역시 하나님 원망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원망하는 것이고요. 근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망을 그치는 것,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찬양의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시인하고 그 입으로 다시 누군가를 원망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밤의 어둠 가운데 머무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원망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에 대해서 이 원망을 그치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항상 그들의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나타내심으로 그 원망을 그치십니다. 원망을 했다고 해서 막 심판하고 막 멸망시키고 더 벌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원망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원망을 잠재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물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라. 내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지팡이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 사용되었던 바로 그 지팡이이고, 또 그 이전에 바로왕에게 가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게 뱀이 되었고, 또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된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 지팡이라고 하는 건 마테라고 해서 손을 뻗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가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내가 의지할 어떤 나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통치하는 것, 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지팡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통치자의 지팡이, 그것만 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와의 능력, 그것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팡이, 이것은 예수 십자가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이죠. 이것만 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래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 호렙산이 이제 신의 산 아닙니까? 근데 이 호렙산 자락을 지금 이렇게 그 경내에 거의 들어오게 된 것인데, 거기서 내가 반석을 치리니 너는 이 반석을 치라.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민수기와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치긴 쳤는데 2번 쳤다는 거예요. 그 2번 친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가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뭐 1번 치나 뭐 2번 치나, 뭐 2번 치면 더 열심히 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못 들어가게 하시죠.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게 이 2번 친 이야기가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굉장히 무언가 어떤 그 구속과 구원의 전체를 의미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반석은 우리 주 예수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 외에 누가 우리의 반석이냐라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시편 62편의 말씀 그대로 반석은 오직 우리 주님이신 예수아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그 헐몬산 자락에 있는 아주 이 물 근원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교회 혹은 그리스도 예수와 이게 다 반석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이 예수아이시고요. 특별히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반석,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어떤 그런 상징이죠. 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말씀, 언약의 2 돌판에 말씀을 새겨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 말씀과 율법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갈라져서 물이 나오게 되고요. 그 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르비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딱 1번 쳐서 물이 나오면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2번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반석을 2번 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아를 다시 못 박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 율법의 이 예전의 그 어떤 조문이 되어버린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아의 십자가의 구원을 부정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사,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마사는 시험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다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장소에서 물이 없어서 생긴 그 일 가운데 특별히 예수와를 다시 이 못 박는 일과 같은 일이 여기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장소까지 다 도달하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언약을 체결할 그 신의 산, 이 호렙산에 다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언약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거듭나면 구원이 사실 완성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물이 없는 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아주 가장 큰 은혜가 오기 직전에 어떤 이 은혜의 이 굶주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요. 또 지도자와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고요. 그리고 그 원망 끝에 계속 서로를 비방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다. 지팡이를 2번 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서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와의 십자가를 다시 우리의 어떤 원망이나 판단으로 그걸 다시 되돌려서 또 그걸 치고 또 치고 또 치는 그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그 원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를 위해서 죽으셨고 용서해 주셨으면 내가 더 이상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 치죠. 계속 때려보고 또 계속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죽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단번에 그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예전의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여길 마사라고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물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제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연결해서 7절과 8절이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계신가 안 계신가 할 때.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숫자 값이 240입니다. 240인데 그 같은 숫자 값을 갖는 것이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바로 그 의심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이 연결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십자가와 그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부정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되돌리는 바로 그 일은 이 의심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240의 숫자 값을 갖는 것이 이제 그 교만함, 거만한 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거만한 분이셔라고 하는 그 뒤에 이제 썰 이런 뜻이 이제 붙어 있는데요. 아주 높은 분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체 높은 분이라는 뜻을 갖는 것이 이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그 골짜기의 거주자, 그렇게 높은 동네에 사는 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그런 좀 반어적인 표현인데 이 아말렉이 어떤 높은 그 산지 그런 골짜기에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면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아말렉은 대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아말렉은 계속 옷을 갈아입으면서 어딘가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이 이후로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대대로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은 대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은 먼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하는 모든 사상과 나라, 또 그런 그 생각의 노예들을 아말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서 보면 그 아말렉 사람, 이 아각 사람 하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아말렉 계통의 사람인데, 지금 현대의 아말렉은 뭐 누구냐? 우리가 이전에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그 아말렉의 역할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슬람, 그 중동 국가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지도상에서 그냥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 특별히 이란이 그렇습니다. 이라크는 이제 거의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라크와 이란 그 지역이 이제 아말렉이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이런 것을 다 아말렉의 영과 결부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하는 영은 사단이 계속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계속 공을 들여온 일입니다. 사단은 이스라엘과 우리가 원수가 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이 서로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아버지와 자녀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성도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가지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지금 그 근원과 또 그 구조가 이 아말렉의 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되고 반유대주의에 휩싸이게 되고 이스라엘을 그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라로 그렇게 전락시켜 버리게 되면 실은 이제 기독교도 아말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아말렉이 이란 사람들이 아말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언제든지 옷을 갈아입고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이란이든 미국이든 아말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아말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이 목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 랍비들은 그래서 아말렉을 병목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을 우리가 보면 몸통과 이 머리를 연결시켜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이 좁은 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말렉이. 그래서 이게 좁은 골짜기에 거주한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뜻을 갖게 되는데, 좁아진 마음, 또 마음의 교만, 그리고 원망, 의심, 이러한 것이 이제 아말렉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머리와 몸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아말렉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머리를 붙들어야 되고, 몸은 머리를 붙들어야 되고, 또 머리는 몸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죠. 어떻게든 붙들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다 내어주어야 되고요.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든 백성들의 지도자와 또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애써야 되고요. 자격이 있고 없고 그게 지금 상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인간성이 어떻고 평소 성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으면 이제 그것을 서로 이제 붙드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말렉과 대적하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아말렉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 영에 휩싸여져 있는 것이고, 골로새서 2장 18절에 천사 숭배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경계의 말씀이 그곳에 나옵니다. 또 아말렉은 굉장히 호전적으로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투고 공격하는 그러한 영의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뒤에 처져 있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뒤에 조금 잘 못 따라오는 어린 노약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이 대적의 영이고요. 이 신명기서 25장 18절에 보면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게 아말렉인데, 자, 이제 이 아말렉이 반유대주의고 또 우리가 의심하는 영이고 또 서로 원망하고 다투는 것을 통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우리를 추격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나요? 아말렉에 대한 승리의 말씀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뒤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 한 단어에 아주 캡슐화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말렉을 이기는 어떤 말하자면 엄청난 이 폭탄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 주셨어요. 이게 김정은이가 내 책상에는 무슨 핵 단추가 놓여져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말렉을 완전히 다 멸할 수 있는 말하자면 어떤 한 버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카르입니다. 기억입니다. 아말렉을 멸하는 것은 기억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보면 너희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며 기념하게 하고, 오늘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기억, 기념, 기억하게 하고 기억도 못하게 하고, 계속 기억에 대한 자카르, 지크론, 이 자카르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기념하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이죠. 우리 예배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온 히브리어 단어가 아마 이 자카르일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그건 뭡니까? 주님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그게 주님 기념하는 것이죠. 그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기억이 아니고요. 그 기억, 기념이라고 하는 이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새기다, 파내다, 그렇게 조성하다 이런 뜻인데,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어서 말씀이 그 실체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기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를 기억해야 되고요, 기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그냥 자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카르입니다. 말씀이 그냥 말씀의 어떤 그런 조문으로 남아 있으면 그건 그냥 율법주의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율법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안식을 나눠주게 되고, 이게 아말렉을 멸하는 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자카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가장 중심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에 대한 이 예표를 주신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념하게 하고 외워 들리게 하고, 그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다시 새겨서 또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해서 역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실제로 그냥 이 말씀의 어떤 조문으로 예전에 있었던 일로 그냥 남겨져 있는 것은 기억과 기념이 아닙니다. 이거 아말렉이 원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정말로 살아서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 속에서 생명의 이 살과 피로 그렇게 이 생명과 호흡을 얻게 되는 바로 그 일을 이제 기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념은 이 아말렉을 멸하는 결정적인 어떤 장면으로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어떤 전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서게 되고요. 모세의 이 두 양쪽 손을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훌이 뭐 어떤 인물인지 자세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뭐 어떤 그 히브리인들은 대부분 그 훌이 아마도 그 이드로의 그 아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처남이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이드로는 이제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론은 이제 이 유대인 제사장이죠. 또 훌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감춰져 있던 아주 신비한 어떤 이방의 한 인물이 나와서 모세의 손을 잡고, 모세가 그 반석 위에 딱 앉아 있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요. 이게 아말렉을 이기는 진영의 정렬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제 한 세 사람의 어떤 전략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것이 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 연합의 모습이 결국 서로 원망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게 하고 머리와 몸통이 서로 막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대적의 이 원대한 꿈이 있잖아요. 그게 착착착착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원망과 다툼의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엄청나게 감염되어 있고요. 서로 어떻게 하면 뭐 그 원망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그렇게 이 다툼의 질병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적할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서로 지탱해서 손을 올리는 것이고요. 손이 떨어지려고 하면, 아니 뭐 모세라고 해서 막 초인적인 능력으로 계속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기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걸 또 버텨줘야 되고요. 또 버텨주는 것도 또 힘이 달려가지고 한쪽이 이렇게 처지기 시작하면 저 건너편에서 힘을 내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세우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또 내 팔을 세워주는 이 양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팔에 힘을 들고, 그렇게 서로 손을 들어주는 것, 서로를 섬기고 더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는 바로 이것이 나를 기념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 자카르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광야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모세가 여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뜻하는 것이고요. 승리의 깃발이 높이 들리는 것이고요.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입니까? 아말렉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전에 원수되게 하는 것들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그의 대적의 머리를 짓밟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승리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또 머리와 몸이 서로 연결되고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 새 사람을 이루는 것, 이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사실은 한 새 사람의 성취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새 사람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 우리 안에서 실제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구원의 깊은 이 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함으로, 또 원망을 그침으로, 또 주의 반석 위에 서로가 합력하여서 이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거룩한 이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그게 그냥 그때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대로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면서 너희는 아말렉과 싸우라, 전에 원수되게 하는 것들과 싸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투쟁으로 얻어지는 값진 결과이고 그러한 전리품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대적하는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대대로 이어지는데, 사울 왕이 그것을 어기죠. 그래서 아말렉을 멸하지 않고 아각 사람들을 살리고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진멸하지 않고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잔재, 또 그 잔재 때문에 있게 되는 원망, 나중에 사울은 밤에 잠을 못 자고요, 또 이 원망과 의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찌르다가 죽어가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인물로 이렇게 그려지죠. 그게 다 아말렉을 대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때에 아말렉을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원망의 잔재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솟아나오는 쓴 물이 있고요, 또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없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이 항상 좋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거나 그렇게 전 세계의 질서가 이렇게 바뀌거나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 그런 원망들이 싹트고, 또 그것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것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서로 합력하여서, 또 서로가 종노릇하면서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연합하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살과 피, 그것이 내 안에서 참된 생명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통로가 될 때, 주님께서는 아말렉을 이기는 거룩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실 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원망들이 다 그쳐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 주에 주신 말씀들, 또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과 피가 되어서 실체가 되는 그러한 구원의 완성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서 어떤 원망의 대상들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원망이라고 할지라도, 또 정당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여서 결국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 아말렉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만나, 매일의 일용할 양식, 말씀을 항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면서, 또 이번 주에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많은 것들을 감사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안에서도 말씀이 실체가 되는 그 놀라운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주여,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소서. 주여,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게 하려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소서. 또한 제사장과 백성들, 또 지도자와 백성들이 서로를 향해서 원수가 되어버린 이 시간 속에서 주여, 다시 아말렉이 힘을 잃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전함을 얻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다툼과 원망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밤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 어둠 가운데 깨어있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민으로 자기 자신을, 의심으로 서로를 찌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승리의 길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원망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의 반석 아래로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도 주여, 주께서 정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 이 시간에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재단을 위해서, 또
많은 미움과 원망과 다툼으로 서로를 찌르고 또 죽이고 있는 이 세상의 질병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제단이 그러한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주님의 지키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 나라가 정말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또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서 또 제단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머리와 몸이 연결되고, 또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을 붙들고 또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그 참된 복을, 또 한세 사람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모든 반유대주의와 또 대체신학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단들의 공격, 세상의 물결들, 또 세상의 모든 온갖 풍조와 또 이론과 사상들이 제단을 넘보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변화시키고 또 온전케 하는 그런 은혜와 생명의 통로로서 교회와 제단과 주의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한국 교회를 중보하면서 이 시간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주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주여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직분으로 여러 지체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교회들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넘치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주여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소망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너희는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샤밧 가운데 주의 안식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와 또 온전한 돌봄을 통해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공동체를 안식하게 하는 거룩한 주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샤밧을 구하시면서 주님의 샤밧이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더 깊은 주의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이 안식의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시면서 안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안식의 주이십니다. 주여, 또한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모든 판단을 모든 번뇌를 멈추고 주 안에 들어가 안식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그러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빛 가운데 있으므로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안식을 선포하며 나누어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쉬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멍에를 풀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다툼을 그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 안에서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시간에 또한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와 특별히 중국이 질병에 또 사망의 그런 어둠 가운데 빠지고 또 공포 가운데 그렇게 그 질병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인의 기도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합력하여서 기도하고 주의 제단을 향해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의 모든 질병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퍼져나가는 이 바이러스의 증식을 주님 막아주시고 또 주님의 생명과 또 주의 보호하심이 중국 땅을 또 아시아 지역을 또 전 세계를 덮어주시옵소서. 지금 어떤 기로에 우리가 서 있고 이번 주 다음 주가 어떤 고비가 될 것인데 정말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더 이상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온 세계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거룩한 승리의 반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이 세상의 왕이,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이 주여 생명을 살릴 수 없음을 주님, 우리를 지켜낼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여 거룩한 주의 영, 주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보호하심을 온 만방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 땅이 돈과 권력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중국의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비웃었던 그 모든 핍박과 비웃음이 그치게 하여 주여 중국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헌신하였던 주의 거룩한 순교자들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정말로 그들이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설 수 있도록 열방을 품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사명이 그 나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들의 구원과 또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열방을 바라보고 또 열방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한 세 사람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온전하게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그 나라와 땅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 땅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미움과 또 그러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땅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우리 믿는 유대인들,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가 만났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떠올려 가시면서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글스 프로젝트도 지금 그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아시아 지역에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연합의 역사가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일들을 주님의 선하심으로 다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시면서 같이 좀 기도하고 이스라엘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 온 열방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주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온 열방을 품는 제사장 나라로서 설수 주여 그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에게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가 한 세 사람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모든 원망의 아말렉들이 진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모든 의심의 아말렉들이 진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땅을 축복합니다. 이 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산에서 브엘세바까지 에일랏에서 헐몬까지 다 거룩한 주의 땅임을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그 땅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고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그런 부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땅 가운데 모든 원망이 그쳐지게 하시고 또 다툼이 그쳐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원망과 다툼과 의심의 아말렉이 진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말렉을 진멸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아말렉들이 다 진멸되고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이 서로 합력하며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는 그러한 거룩한 연합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참으로 모든 원망과 의심의 밤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원망이 그쳐지게 하시고 또 다툼이 그쳐지게 하시고 오직 참된 한 세 사람의 성취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을 알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함께 연합하여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이 열방을 알게 하시고 열방과 연합하여야 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를 알게 하셔서 오직 예수와 안에서 참된 한 세 사람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통로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또 주님의 안식의 통로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믿고 주님을 찬송하오며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